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월set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가 이번 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선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800년대 덴마크에 남보다 좀 뒤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11살이 되어서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지요. 글 비슷한 것을 써서 주변에 둘렀지만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그 아이에게 글을 보니 차라리 나는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핀잔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돌아온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꽃을 보여주면서 내 글은 아직 봉오리가 맺지 못했구나. 언젠가 봉오리가 맺고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를 오르만져 주었습니다. 이 미숙한 꼬마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또 미운 오리 새끼, 또 인어공주, 이런 수많은 작품을 써서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준 작가 안데르센입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부족해 보였지만은 아이의 먼 미래를 보고 인정하고 격려해 준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격려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한참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아마 자기 모습이 무척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늘에는 소낙비는 고사하고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승리는 한갓 꿈에 불과했고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사막이고 뒤로 돌아가면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올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다 대단해 보여도 알고 보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집종 아이에서 선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했습니까? 또 이세벨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도 참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참 왜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해상같이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와 이슬이 수년간 오지 않겠다, 그 놀랍고 과감한 재앙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의 또 그렇게 공개를 받고 그 가뭄을 잘 지낸 자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아합 왕의 성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제 850대 1로 결투를 벌여서 그들을 불로 멸하고 그들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850명을 칼로 죽인 역전의 용사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불굴의 용사지요. 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년 만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 이스라엘 골짜기 앞에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합니다. 내가 맹세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 도끼서린 말을 이세벨에게 했거든요. 그러자 엘리야의 그 사자 기계 같던 그런 용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 살려라 도망을 갑니다. 유다 남쪽 부엘세백까지 내려가지요. 사환을 떼어놓고 홀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멋지게 완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거대 인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도 자기 맡겨진 사명을 다했지만 자기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오고 비가 왔지만 그것뿐이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몹시 진에 빠졌어요.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도 1분도 자기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자기 가치를 모르겠어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무능합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 그래요. 탈진하다 이런 의미지요. 우리 인간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억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지위가 무슨 대통령처럼 높아도,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또 체력이 자기가 헤라클레스처럼 천하장사라도 인간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영적인 침체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우울증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적고, 또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크게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거룩하고 엄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연상을 하지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는 자상한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탈진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낍니다. 어루만지는 손길, 내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손길입니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 일을 나도 했으니 죽여달라고 엘리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 야단과 질책이 없어요. 야, 너 어려울 때 까마귀로 내가 너 먹이지 않았냐? 아니,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그릇에 떡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린 내가 아니냐? 바로 얼마 전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발가세라 850명을 멸한 내가 아니냐?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종식하고 비를 내린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죽겠다는 거냐? 이게 충분히 야단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한마디 무슨 책망의 말이 없어요. 그저 사랑의 손길로 기진에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종을 지금 보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으면 발길로 걷어차고 매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설계를 하거나 만든 사람 아닐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맛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어떤 형편인지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요셉을 어릴 때 잃었잖아요. 그래서 부모 없는 그런 고아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계세요. 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할 때 너무 배고프니까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자의 상황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래서 집 없는 자의 서러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통곡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한다. 이 동정하는 쉼 파세온데 이거는 동정하다, 공감하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게 함께예요. 그리고 파세오는 겪다, 고난을 당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쁨과 눈물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몸소 아시는데 인생이라는 그 장을 손을 탁 찍어서 맛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아픔, 서러움,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을 잘 알까요? 참 이 말을 들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 좋습니다. 내가 남모른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홀로 고독의 눈물을 삼킬 때, 내 마음에 억울하고 또 분을 참기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이 내 사정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내 슬픔을 아시지, 내 억울함을 속속들이 아시지. 그래 세상 사람이 모르면 어때?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하신 여호와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게 힘이 솟고 용기가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먹지 않고 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일어나 먹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굶어서 죽음과 망각의 잠을 청하고 있는 그에게 막상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한 비전이 아니고 물과 음식이 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웅장하고 거대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거대한 손으로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위해서 머리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에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아랑곳이 없어요. 그만큼 절망이 크고 그만큼 뼛속 깊이 탈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고집이 세세요. 하나님의 자상하신 어루만짐도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워버린 엘리야, 다시는 일어설 것 같은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누웠던 로덴 나무에서 일어나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식물의 음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우리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또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절망과 이 어려운 상황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로덴 나무 아래 쓰러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격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하는데 최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읍시다. 그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미 축복성을 서로 부르겠습니다. 서로 향한 축복의 통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자, 손 들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김기주 권사님, 헌금하셨습니다. 이용숙 A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배정숙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이나무 장로님, 최수진 권사님, 이우열 집사님, 이규영 장로님, 윤현숙 권사님, 주호택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선숙 권사님, 김현숙 B 집사님, 유인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영 집사님, 황금순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송영자 권사님, 김재학 지사님, 박선명 지사님, 이우린 지사님, 임정환 지사님, 윤금숙 권사님, 하우경 권사님, 이월련 지사님, 구달조 지사님, 강성기 지사님, 이승호 권사님, 하나님 7월의 삶을 맡깁니다. 적었습니다. 노치곤 장로님, 심성순 권사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지쳐서 쓰러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이 거센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이 7월을 하나님에 맡긴다는 의미로 월사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소서. 한영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교회,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축복의 대로를 걸으며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축복 기도 받으실 분은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삽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우리 가정의 평강을 누립니다.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서 슬퍼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로뎀나무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로부터 주의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 받은 교회 되게 하시고 알곡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축복의 대로를 걸으며 이 땅의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사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 하나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감옥소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저들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 받으실 분은 기도 카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